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에 반기를 듭니다. 다윗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울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또한 신하로서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고 변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신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요나단도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요나단의 간곡한 만류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살해 계획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후에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요나단의 만류로 다윗이 큰 고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사울 왕 앞에 전과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인간의 권위와 겁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용기 있게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일을 다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것을 다 쓴 후에 남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십자가의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 삶 속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일,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처럼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